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의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터넷 조리돌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켓이 된 인물을 집요하게 추격해서 괴롭히는 일을 뜻합니다. 이런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주로 연예인들이 많죠. 그런 조리돌림에 걸리면 정말 그 사람, 당사자가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공격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진영에 있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옆에서 보고 있자면 정말 이 시대는 미움과 광기가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 교수님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 교수님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속한 이들이 이 목사님도 같은 편인 양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분 설교가 표절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설교가 표절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을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였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명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한경직 목사님을 비난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매번 교단 총회가 열릴 때마다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벌이셨습니다. 이미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말이죠. 나중에는 그분 아들까지 이어서 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원한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그쪽 교회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서 그 원한을 품고 그렇게 시위를 해왔다고 하는데 행동의 원인이 어찌되었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박힌 이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집요하게 상대를 헐뜯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설령 상대가 자신의 주장대로 그런 잘못을 했다 한들 자기 심령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결코 성도답지 못한 일일진데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미 악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반대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도라는 표현이 참 시의적절하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런 반대자들을 최대한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화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100%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지는 않지요. 아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만큼 마귀에게 사로잡힌 대적자들은 바뀌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정의를 실행하는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집요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 세공사인 알렉산더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은 바울 자신의 말뿐이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알렉산더와 같이 바울을 적대했던 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줄기차게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반대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말에 최소한 몇 명은 동조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 동조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반복해서 바울을 때려대니까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도 마침내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마치 어느 연예인이 평소 행실을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일에 휘말려서 온갖 악플을 받다가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일과 같습니다. 찬찬히 사건을 뜯어보면 그 일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 대중들은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싫어하며 그를 멀리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된 연예인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목회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가 혼외 자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임 후 당회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라는 시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저 목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이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도 분란이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해봤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말과 행동 거지의 제한이 참 큽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걸리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나는 전혀 그 사람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했을 뿐인데 나중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거 제 이야기죠. 아니요, 당신 이야기 아닌데요 라고 해도 잘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욱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에게 바른 길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모함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집요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요한 반대자들의 선동 때문에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뒤쫓아가면서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인 양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다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 라는 조언이 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즘 목회자들이 자기 방에 CCTV를 설치해 놓거나 교인들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해 놓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것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너는 너의 할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울은 종국적으로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법정이나 판관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항상 대적자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말에 현혹된 대중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환난에서 마침내 건져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너의 할 일을 묵묵히 행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고라와 함께 주도적으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며 더욱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이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려 14,700명이나 됩니다. 예수님 당시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이켰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매사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할지라도 대적자가 쫓아와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적자가 쫓아와서 괴롭힐 때 그와 끝까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를 넘어선 자들은 충분히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 중 법의 제재를 받아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정말 마귀의 시인 것 마냥 추격해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추격해오는 악한 대적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내 영혼을 심란하게 만들고 끝까지 공격해오는 마귀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히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시편에는 이런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더해 줍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런 집요한 반대자, 집요한 대적자를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보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악한 말이 7배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낼 것이며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재판에 있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악한 자들이 추격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널뛰는 일교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상할까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과업만으로도 참으로 힘든데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괜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먹이며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가열차게 닥쳐올 때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고도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장중에 거두사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터이니 오직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묵묵하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일상의 어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목과 손에 그리고 허리에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